2022년 10월 7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사무엘기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단은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알았다.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일회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어린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는데 왕자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여 드릴 수 있겠소? 그런 소식은 임금님의 몸에 해로울지도 모르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린 것을 보고서 아기가 죽은 줄을 짐작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다.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다.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는 임금님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왕자가 돌아가시자 임금님께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그 뒤에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여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요압이 암몬 사람의 도성 라빠를 쳐서 그 왕의 도성을 점령하였고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라빠를 치고 도성으로 들어가는 급수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남은 군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 도성을 공격할 진을 치시고 이 도성을 직접 점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도성을 점령하기보다는 임금님께서 이 도성을 점령하셔서 임금님의 이름이 승리자 이름으로 기록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모든 군인을 불러 모으고 라빠로 가서 그 도성을 쳐서 점령하였다. 그는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그 무게가 금 1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가 톱질과 괭이질과 도끼질과 벽돌 굽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같이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아이 솔로몬을 주시고 그 아이에게 여디디아라는 새 이름도 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예고하신 대로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결국 심하게 앓다가 죽어가게 되죠. 1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알았다.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다윗에게서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를 범하고 간음하는 죄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짓게 되지요.
성경에서는 이 다윗의 연약함을 그대로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이런 다윗은 자기 죄를 깊이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윗은 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고 그 죄를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그때 불렀던 기도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7절,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진정한 회개를 받아주시죠. 그리고 그의 생명을 빼앗는 대신 그 아들의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그리고 고착 상태에 있었던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드디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암몬 사람의 도성 라빠를 쳐서 그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서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라빠를 치고 도성으로 돌아가는 급수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 2년이 지난 후에 그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죠. 회개하고 자복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아이를 주시고 그 아이를 사랑하셔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의 여디디아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하셔서 여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셨던 것이죠. 성경에서 그 새롭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살펴보실 부분은 바로 24절에 밧세바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셨던 15절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표현했는데요. 이제 다윗의 아내 밧세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아이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다윗 언약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차마 하나님을 대면치 못할 정도로 어리석은 죄를 짓고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하고 찹찹함에 그렇게 갇혀있고 그 마음이 교차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죄가 주홍빛보다 붉고 먹보다도 검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 죄를 덮으시고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없는 은혜고 갚을 길 없는 은혜인 것이죠.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지만
우리는 스스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보다 오히려 이 세상 것에 취해서 자범하고 스스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이 주님에게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그렇게 붉고 그 먹물보다도 그 검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